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밀어주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밀어주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모두 함께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출애굽해서 맞다른 장소가 홍해 앞에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으로 가게 하셨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한숨을 돌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막 기적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 차에 그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사막에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16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래서 떡을 먹고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겠다. 왜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중이 줄여서 굶주려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기 가마는커녕 한 끼 끼니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더 혹사를 시키면서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 신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치죠.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정말 물이 없으면 특히 더 죽을 고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하나님을 거세게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를 하나님 불러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반석을 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이러니까 야,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리고 너네들 물 주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을 치는 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반석을 치기는 치는데 그냥 막 지팡이로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느냐,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화낸 것 때문에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명을 마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반석을 내리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모세도 원망하듯이 그렇게 내려쳤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 화날 만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가족끼리 또 막 화를 내고 그 화가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품고 있고 또 원한을 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원수 맺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터져서 잠시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위기, 또 위기, 위기 뒤에 위기,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라고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기가 계속될까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꼭 보면 그 전에 무슨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더 큰 위기를 주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르비딤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이 르비딤의 골짜기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아말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막아주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이곳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결코 우연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물의 문제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치고 물도 없고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온전한 축복의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백성들이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 귀한 땅의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하여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그동안 물 좀 없어서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막 이렇게 원망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혼비백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위기를 겪으면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게 보통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은 자잘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는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크게 터지고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몰살할 위기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동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위기는 극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너는 백성들을 잘 정비해서 비록 뭐 군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뭐 지는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준비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워라 할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믿음대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함께 동력을 하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고 모세 곁에서 이제 모세를 도와서 돌을 만들어서 모세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동안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정말 언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냐는 듯이 한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함께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위기는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을 할 때는 끝까지 그 동력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또 전쟁에 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동력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끝까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 주의 종을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끝까지 동력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합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긴 후에 그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밑에 부분들 보면 14절 말씀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책에 기록을 해라. 아말렉을 이긴 것을. 그리고 기념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 땅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게 이렇게 진노를 퍼붓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뭐 전쟁 한번 했다고 아예 민족 자체를 이 땅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같은 형제 아닙니까? 사실 몇 대 올라가지 않아서 야곱과 에서 그다음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 같은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그런데 이 아말렉이 변질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말렉의 지금 형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형제 나라에 동력하고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었으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말렉도 아마 든든하게 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오히려 형제의 민족을 쳤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민족의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동력의 관계, 협력하는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협력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뭐 물론 약간의 어떤 생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크고 작은 위기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또 위기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많은 위기가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계속 옵니다.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정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내 곁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동력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은 서로 잘 동력하고 협력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끼리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위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동력의 손을 내미십시오.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목사님 혼자 어떤 대단한 어떤 성도 혼자 진행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은 교회 안에서 무슨 신앙생활의 승리도 있지만 이 여호와 니시의 복은 우리의 일상에서, 기업에서, 자녀들 양육에서 모든 면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하고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아서 위기를 넘어 한계를 넘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력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기 뒤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늘 패배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위기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동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